2장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를 장중에 품어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곳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인도됨을 경험하는 존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심령들 항상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비웠다는 말을 그릭 성경에서는 케노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운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신학이라 그렇게 합니다. 어렵죠? 어떻게 해도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메시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만 지켜도 문제가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가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군대에서는 모든 행사를 할 때 꼭 군목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대에서는 부대장도 중요하지만은 부대장보다 먼저 행사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군목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목의 대장이 실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가 국가 종교예요. 그런데 어쩐지 그 마음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온 백성 전체가 그냥 한쪽으로 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만일 미국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20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기독교가 활동한 사회는 한국입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는 한반도 전체가 정말 기독교 국가처럼 그렇게 했죠. 일본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주일날 행사를 시키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신사 참배를 시키고 나중에는 목사들을 끌어다가 신사 참배를 시켰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한국의 기독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죠. 6.25 후에 남한에는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된 것보다 더 활발했습니다. 엄청났죠. 그래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망해버린 나라에서 기독교가 저렇게 번성할 수 있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번성 속에는 이단도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이단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단의 활동까지도 기독교 활동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대단하죠. 한국이 정말 대단하죠. 이 한국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면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런 말 한 일이 있어요. 만일 우리 교회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교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배지를 달고 사회생활을 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일 배지를 만들어서 아주 특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머지 큰 교회들, 우리 군산에 있는 큰 교회들도 다 배지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 모양은 다르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다 배지를 달고 생활을 해요. 그래서 시장을 가요. 배지를 달고 물건값을 깎을 수 있겠어요? 안 깎겠죠,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신자가 되기 전에는 시장에 가면 항상 물건값을 깎았대요. 그래서 신자가 된 후에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다음에는 한 번도 깎은 일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파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래서 자기는 콩나물 장수가 콩나물을 다 빼주면 거기서 한 묶음을 뽑아서 그 콩나물 장수에게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콩나물 장수가 준 콩나물 조금 집어서 돌려준다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많이 가는 콩나물 집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안 깎는다고 그래요. 깎질 않아요. 그 사람이 다니는 콩나물집이니까. 아마 모든 기독교인이 군산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이 다 배지를 달고 시장에 가서 매일 생활을 한다면 아무도 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깎지 못할 거예요. 뭐 지금은 다 물건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깎지 않겠지만 저는 택시 1년에 한두 번 탑니다. 그런데 택시 탈 때는 반드시 내릴 때 1,000원씩 더 줘요. 그러면 택시 안에서 아무것도 않고 운전하던 운전사도 제가 내릴 때 잔돈을 받아서 돌려주면 그때 싹 변합니다. 그때 하는 인사, 그게 진짜 인사예요. 그리고 문 닫고 가는데도 또 인사를 해요. 돈 1,000원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10,000원짜리를 줄 때는 나머지를 안 받아야겠다. 나는 택시 운전사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렇게 한다면 군산 시내에 있는 택시 운전사들이 다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다른 데는 막 물이 퍼부어서 난리가 나도 군산은 난리가 안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한국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군산이라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도 군산은 벌을 안 내린다. 그렇게 말한다면서요. 모든 기독교인이 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표현하면 군산 시내가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요. 그런데 안 그러죠. 그런데 안 그래요. 저는 젊었을 때 제가 꼭 가는 그 금은빵집이 한 곳에 있었어요. 그것은 주인은 장로님이고 진짜로 장사를 하는 분은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깎는 걸 늘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간 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얼마 적어 놓으면 적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깎는데. 근데 그분의 말이 참 재미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교단, 교회의 중직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그냥 봐도 열심히 깎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분의 그 직분을 그냥 불렀대. 그랬더니 싹 바뀌더라고요. 그건 다 지나가는 얘기죠.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바울의 말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본체라는 단어는 올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를 비웠다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면 얼마나 비워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채우면 얼마나 채워질까요? 저는 비우나 채우나 하나님은 꼭 같다고 믿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왜 그 말을 꼭 했을까요? 이것은 바울의 사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비우신 모습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가, 자기가 선 자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자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얘기는 종의 형체를 갖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갖추신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성경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이에요. 기막히게도 요한은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얘기를 자세히 썼습니다. 거기도 물론 베드로가 으뜸이에요. 주님이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발만 아니고 온 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랬죠. 너는 이미 내 말로 온 몸은 씻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세족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족. 저는 우리 신교가 그걸 잃어버린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목사가 1년에 한 번쯤은 교인들의 발을 씻어야 옳다고 생각해요. 형식으로라도. 저는 진짜 신자들의 발을 씻어봤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대전에 있는 어떤 중고등학교 그
교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기도원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발을 씻기는데 학생들은 발을 씻길 때 막 장난쳐요. 선생님 여기요, 저부터요. 그럼 장난을 칩니다.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온 어떤 집사님 발을 씻었어요. 처음에는 발을 씻을 때 내가 생전 처음으로 남의 여자 발을 씻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3번 발을 문질렀을 때 이 여자는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팍 나와요. 그래서 그냥 못 씻었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씻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원 원장도 들어왔어요. 그 원장 발도 제가 씻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킬킬대고 웃고 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발을 다 씻긴 후에는 학생들 가운데 훌쩍 있는 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원에서 발을 씻겼을 뿐인데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그리고 선생이라 하지 않느냐. 주는 큐리오스, 선생은 디다스칼로스. 모두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윗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느니라. 너희도 서로 씻기라. 그러셨습니다. 그건 요한이 기록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한은 사건에 묻혔어요.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요한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은 그 사건의 핵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도 요한과 바울의 그 커뮤니케이션, 깊은 대화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를 안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깊이, 그 심오한 내용,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얘기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들, 세상에 있는 이름, 하늘에 있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주님이라고 못 부르죠. 제가 파주에서 일할 때 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파주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입니다. 교회도 없어요. 판자로 그냥 나가서 거기서 그냥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외가 맨날 싸워요. 목사님 내외가 맨날 싸워. 싸우면 우리 집으로 쫓아와요. 목사님이 먼저 오시고 나중에 사모님이 오셔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사모님에게, 사모님, 목사님에게 한 번만 주님이라고 불러보세요. 사모님이 난리 났어요. 어떻게 내가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2조 시대에는 남편이 주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싸울 일이 생길 때 이 목사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나 싸움이 없어지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우리는 주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리는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오직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노력을 다하죠.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해요. 공부 시간에 미국 얘기예요. 저는 미국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 시간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수가 들어왔는데 다른 외국인이 한 사람 들어와서 학생들 자리에 앉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교수가 오늘은 영국에서 오신 손님이 계셔서 이분을 모시고 왔다고, 이 시간에는 이분이 잠깐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단에 올라서서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그렇게 말한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그 전에 그 이름으로 쓰여진 책을 영국의 SCM 그 프레스에서 사가지고 절반 정도 읽은 일이 있어요. 읽다가 어려워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그 저자가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에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마음속에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처음이 아닌, 이상해요. 이미 알고 있는, 어쩌면 그 사람도 저를 알고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 여러분 생각나세요? 저는 그냥만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같고 동시에
그 사람도 저를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그냥 건성건성 듣는데 저는 정신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저자의 얘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냥 끝나고 그분은 다른 데 가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말도 한 번 한 일 없고 저는 그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쓴 책을 절반 정도 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닫히면 냉랭하고 열리면 한없이 열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모셔드리면 예수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상호 내존. 요한이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한 상호 내존의 관계예요. 그것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모셔드릴 때 주님은 내 속에, 나는 주님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가 정해놓은 일을 순찰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 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고 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내 모든 비밀을 그분에게 쏟아놓고 그분과 함께 행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추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 속에,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모셔드리고 함께 사는 삶이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읽던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또 읽고 생각하면 심오한 말씀이 그 속에 활활 불붙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실로 내 속에 받아들일 마음은 곧 메시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게 영원을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차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